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배경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타락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입다, 그리고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에 대한 내용 마치고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일화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과 한 레인의 타락과 또 단 지파의 모습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면 단 지파가 이 사사기 시대에 이를 때까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고, 또 타락한 이 레인까지도 자기들의 제사장까지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는 이 라이스라는 땅을 강제로 진멸하고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까?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죠.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여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거죠. 한 가정과 레위인을 넘어 이제는 한 지파까지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이제 일화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 삶을 또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19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자, 1절의 배경이자 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내가 좋은 대로 행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도 지목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첩을 맞이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레인이라는 이 사람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이 그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이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인을 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고 이렇게 첩을 두는 문화는 이 가나안의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이것을 따라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인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레인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마저도 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 에피소드에서도 미가의 집에서 타락한 한 레위인 보았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따라서, 자신의 물질을 따라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해왔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레위인은요, 남쪽 출신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북쪽 출신의 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한 지역에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레위인이나 다 이렇게 비슷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대표적으로 지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면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오죽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누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사사기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정말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습이 결코 우리와 다른 모습이 아닌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레위인이 이 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첩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고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행음이 무엇입니까? 행음은 음란한 죄예요. 그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잘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의미가 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사실 이 행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음란이라는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 화를 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이 의미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3절을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행음하고 이 고향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남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행음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간음을 하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돌로 쳐 죽이거나 그만큼의 가혹한 벌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황상 보면은 이 남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무언가 이렇게 벌을 가하지 않죠. 오히려 달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문맥상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기보다는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싫어져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고향집으로 이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떤 거예요? 여자를 다시 달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사위가 오니까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 이 장인이 이제 맞이해서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며칠을 묵는데요. 5절을 보면 자, 넷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넷째 날이 돼서 이 레위 사람과 그 여인과 같이 온 종은 이곳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있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더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의미는 술을 같이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따가 뒤에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려고 합니다. 7절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했다. 그러니까 장인이 가지 못하게 더 있으라 이렇게 한 거죠. 자, 물론 이제 사위가 오니까 환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맞이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관습이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이해를 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8절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이 레위인이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예, 진짜로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있으라는 거예요.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먹었다는 표현인데, 앞서는 함께 먹고 마시매 이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먹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레인이 이제는 진짜 가려고, 더는 안 되겠다, 더는 못 버티겠다 하고 이제 술은 안 마셨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있으라는 거예요. 유숙하라. 여기 유숙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레인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정황상, 이 문맥상 보면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장인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적인 특징이 그렇죠. 배려하는 게 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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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있다가 이제는 불이 났게 이제 도망 나오듯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부랴부랴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부스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날이 어때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는 없고 여기로 왔는데 이방 성읍의 사람인 거죠. 종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날이 지니까 주인님, 우리 여기 여부스에 들어가서 우리 유숙합시다. 지냅시다. 여기서 하룻밤을 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나오지 않고 불이 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자, 12절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레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여부스에 들어가서 있을 것이 아니다. 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이야. 정결하지 않잖아. 안전하지 않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로 가자는 거예요.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자손이 완전히 차지한 땅이었거든요. 여기서 거의 8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면 뭐 못해도 2시간은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멀리 있는 지역인데 굳이 거기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레인의 고백이 굉장히 이중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게 뭐예요? 이 레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너무도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문화, 세상 가치, 그 기준을 다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속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이방 성읍에서 유숙할 수 없다. 삶으로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죠? 이방 가치 문화 따라요.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말로는 어떤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삶으로는 다 그것을 따르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레인이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 타락한 문화를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여겨요. 나는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게 구별되고 있는가? 믿는 사람처럼,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타락한 이 레위인처럼 말로만 믿고 타락된 세상 문화, 세상 가치 다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매주 금요일마다 이것을 나누었는가?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작은 산에 올라서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성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봅시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며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고 그분에게 속한 자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보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여,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라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앞서 레위인처럼 왜곡된 자기 인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믿는 자야. 말로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요, 그분에게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요. 말로만 주님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이나 우리가 어떤 덕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따라해 봅시다. 행함.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이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나는 너무 싫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요. 나는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지.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고 그러한 행함으로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때요? 전혀 이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이제는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그리고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말로만 믿는다. 삶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채우고 전혀 세상에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가짜니까요. 믿는다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계속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진짜 믿어? 그 믿음 어떻게 증거할 거야? 너 진짜 믿어? 그럼 너 믿음이 있는 그 증거가 뭐야? 나는 행함으로 보일게. 내 믿음은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근데 너는 말로만 하고 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이러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귀신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죠. 믿습니다. 아니요. 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알아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죽을 때 내 자아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내 욕심, 내 정욕, 나의 탐심을 다 못 박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참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을 보니까 너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이인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말만 있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삶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고 악한 문화, 악한 기준 다 따라가며 그렇게 말로만 행하는, 말로만 말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니까,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못된 나무니까요, 그죠? 자,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의미가 뭘까요? 진짜 믿는 자와 진짜 믿지 아니하고 말로만 믿는 자를 뜻하는 거죠. 진짜 믿는 자는요, 진짜 믿는 자는 아름다운 나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나쁜 나무는 뭡니까? 겉모양만 그렇죠. 겉모양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행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제가 말씀을 올리고 매일 큐티하자 하고 매일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이 주권의 자리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성령이 서로 거스릅니다. 누가 주도권이 되느냐예요. 믿는 자는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믿는다 말하나 세상에 나아가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아무런 티도 나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착한 일, 이 땅에 좋은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말만 믿는 자,
말로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며 나도 그러하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살아가시죠.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양보하면 어때요? 용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마음에 품고 정말 이 뜻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